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이야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하는데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요한계시록이 조금은 어렵고 난해하고 우리가 전부 다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어쩌면 힘들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바른 진리의 내용들을 좀 밝히 드러내실 때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일들과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내 스스로 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각 개인과 또 교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늦은 시간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1초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잘 좀 사용하여서 그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3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기레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예. 지금 이제 첫 번째 이게 막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내용들, 그 끝이 나고 두 번째 이 막간이라는 곳이 또 나옵니다.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이에요. 예. 두루마리를 어제 먹은 건 아니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언자적인 사역을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두 증인의 이야기는 그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극적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사역은 교회에 어떻게 신실한 증인이 되어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교회의 어떤 보호와 박해에 관련된 부분을 1절과 2절 말씀하고 있고요. 3절부터 13절은 좀 길지만 두 증인의 사역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보호, 죽음과 수치, 부활과 승천을 말하고 있죠. 1절부터 좀 보시면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한다.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성전과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또 건물 성전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성전 이렇게 쓰여지진 않죠. 교회가 성령이 거하는 새로운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어적인 것들도 잘 좀 정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 시간, 봉헌하는 시간에 드리는 것을 예물이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고요. 또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1성전, 제2성전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없잖아요.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예배당, 제1 예배당, 제2 예배당 이렇게 쓰는 것이 좀 합한 모습이다. 그래요. 요즘은 뭐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당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교회로 간판을 짓잖아요. 저희도 맨 처음에 개척을 했었을 때 일산 더함 예배당 이렇게 간판을 했었거든요. 교회의 이제 구성원들이 모이는 곳이 장소적인 것이 이제 당이다. 예배당이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다. 또 그걸 또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용어 정리를 했는데 용어 정리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교회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라는 것이라면 그 모임의 장소가 이제 예배당이다. 또 교회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분들은 뭐 채플실이다. 뭐 이렇게 뭐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이제 성전이라는 표현들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260일.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에게 박해를 받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날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또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은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다라는 것은 이제 보호의 측면이 있다라면 지금 짓밟는다라는 것은 이제 박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을 하면서 3절부터 13절까지 두 증인의 사역적인 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 그들의 사역들은 어떻습니까? 감람나무다, 그리고 촛대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감람나무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죠. 촛대는요,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라고 말을 합니다.
쭉쭉쭉 어떤 것을 말합니까? 두 증인의 예언과 그 보호를 6절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 죽음, 그 죽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할 것인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준대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즐거운 날이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 두 증인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3일 반 후에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활한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승천한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구름 타고 올라간 그 예수님과 또 엘리야와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다. 뭐 며칠 전에도 또 땅에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 7,000명이 죽는다.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는다. 예, 7,000명이란 숫자는 또 엘리야 시대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7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약 7만 명.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의 10분의 1이잖아요. 7,000명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회가 있다,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7,000명 외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아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심판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멸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다. 두 증인의 사역은 힘든 고난을요 통과하지만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사역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을 통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앞일이 어떻게 되는지,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금방 그 단념이라는 것을 하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선명하게 그것들이 내 앞에 비전이라는 것으로 딱 보일 때 힘들어도 좀 참아낼 수 있는데 하루 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거예요. 아, 모르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고난과 환난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 확실하지 않으면 불명확하고 불특정되어지는 것들, 거기서 오는 그 불안함들, 그런 것들이 참 어렵다. 근데 결국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좀 힘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내일 일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근시안적인 그런 모습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신뢰해야 되겠죠. 예,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고백들이 정말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힘 좀 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누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나? 같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혼자 핸드폰이나 패드나 노트북을 통해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을 좀 의지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가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하나님의 보호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잖아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셨다. 하지만 이 바깥 마당은 42달 동안 집합임을 허용했다 그랬습니다. 3년 반 기간이 갖는 의의와 사건에 대한 설명들을 요한은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성도의 권세가 부서지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기였다. 많은 이들이 고난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측량하게 하심으로 보호와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갈기갈기 찢겨지고 생명의 불은 꺼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안아서 성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믿는 이의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의 보호란 두 긴장 속에서 착실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증인의 증언과 죽음이 있잖아요. 감람나무와 촛대 같은 두 증인을 세워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모습이다. 둘 다 제국의 그 악한 통치를 꾸짖고 우상 숭배에 맞서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두 증인을 내세워서 교회가 이어가야 할 예언적인 사명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증언 기간 동안에 권세를 주셔서 보호하셨다. 하지만 증언이 끝날 무렵에는 짐승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시신은 유린되고 모욕을 당하고 세상은 자기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증인으로서 교회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죽음과 모욕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불가피한 그 운명과 같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순교의 각오로 그 나라를 증언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언자다. 이 두 증인의 승인과 확증이 있습니다. 3일 반 뒤에 생기가 죽은 증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납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던 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증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이 신실했던 두 증인은 다시 살아서 의로움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을 하늘에 올려 충성됨에 대한 보상을 하십니다. 또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세상을 심판함으로써 역사의 귀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수치와 죽음은 그 자체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을 통해 의로움이 인정되고 승리가 확증됩니다. 이 세 가지 함께 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신령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변화시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삶들을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또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언약을 또 상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 마지막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정기도에 이 늦은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세한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이 각기 달라서 아버지시여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이 가정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사실들을 좀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한 날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 서 있네. 주의 십자가 곁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 주의 사랑을 담고 가겠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